예수님을 만난 사람, 오늘은 서기관과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뭐 하겠다고요? 따르겠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소개한 모든 분들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분들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못 따른 사람들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기회가 왔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만났죠. 이것은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두 사람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온 사람 서기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럼 서기관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오늘날도 이제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서기관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 특별히 율법서 모세오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다.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도 제사장 못지않은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서기관의 관심이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좋은 말도 하고 그 사람도 많이 따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 자기 출세도 하고 나 그러면 물질 문제도 걱정 안 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나. 오늘 본문에 그런 거 없어요. 써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다. 그걸 보면 제가 한 말이 수긍이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대답한 것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한테 이런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네 속셈을 내가 다 안다. 네가 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속을 다 아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출세를 너는 원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나 따르려면 고난이 있다. 나를 따르려면 가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봐라, 이제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 여러분 누가 먹이고 입히지 않는 여우도 굴이 있어요. 예? 자기 집이 있다고 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어요. 거처가 있어요.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연결해야 돼요. 뭐 말입니까? 너 날 따르려면 이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본문에는 자세히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이 서기관을 알 수 있어요. 이 서기관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따르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산 모습을 보면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동네에 들어가서 얻어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반대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어디에 머무르며 평안하게 지내지도 못하셨어요. 결정적인 고난은 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길은 고난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가족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고난을 많이 얘기한대요. 근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게 고난이면 그거 무슨 재미로 따르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고난 속에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르고 싶은데 다 귀를 막으실까 봐 그래서 이제 사모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기록이 없는 것을 보니 우리 주님이 말씀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에 아마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써있지 않죠. 못 따른 거죠. 오늘 말씀 중에 이제 한 사람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이 사람도 나와 있지 않는데 제자라고만 써 있으나 이 사람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주님, 제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하고 따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 거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옮겼어요? 카메라 8장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말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 먼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된 도리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사 지내야죠. 장사 안 지내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러면 아마 동네에서 다 부르자라 그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완벽하게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8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들의 죽은 자가 누구냐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해 봅시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는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죽은 자들이 장사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와서 장사 치러줄 수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중심은 사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왜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 죽은 자에게는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왜? 죽은 아버지에게 큰 의미를 두지 마라.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이유는 기본적인 장례는 치러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그 죽음에 매달려 갖고 막 이렇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끝났어요.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린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보낸 사람은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건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자녀 키워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해는 조금 돼요. 그렇지만 매일같이 그거에 매달려 갖고 삶도 다 포기하고 그 일만 하고, 아니 반대로 뭐 술만 먹고 막 그렇게 산다면 그건 죽은 자에 대한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본인에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에게 있음이 끝난 거니까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서 꼭 안 해도 이미 거기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리,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장례 지낼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치르면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은혜 받은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예수님 왜 그때 그렇게 표현했어요는 여러분이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없으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세하게 하고 넌 따라 이 말을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한 거고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절대자이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분을 따르려면 무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을 얻고 못 얻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하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이 달려 있는데 가족 때문에 못 따른다면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장사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하지만 가족이 먼저일 수 없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죽느냐 사느냐,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자, 이제 조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단계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초기 단계에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달려 있어요. 교회 갑시다.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는데 당신 병 고쳐요. 고쳐. 병 고친다고 하니까 이거 뭐 의사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지푸라기 달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 따라서 병 고치려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하는 일마다 안 돼.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이 너무 약하다. 너무 주눅 들으셨나? 구원받는 복.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계가 좀 얕으니까 물질의 복을 생각하죠. 예.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예. 옛날에 그 청년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뭐 그런 청년들이, 요즘은 그런 청년들이 없는데, 우리 청년 때는, 장가 가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 가면 아가씨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 장가 가려고, 예.
이거 너무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말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맺어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쁠 거 없죠. 좋죠.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아가씨 만나서 결혼만 하려고 목적을 갖고 와가지고 딱 이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잘 믿을 것 같아갖고 딱 결혼했는데 자기도 안 가고 안 해보고서 가져봐! 그런 노의 미움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따르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뭐여야 합니까? 예? 우리는 오직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이 나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 복받고 화받는 문제,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를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 주님 따르는 분명한 이유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쓴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증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기쁨과 보람으로 사는 삶이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신 분은 왜 예수님 따르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나도 기쁘고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따르는 목적이다. 이게 제가 써놨어요. 근데 혹시 여기 쓰시는 분은 옆에다 꼭 김학성 그렇게 써놨네요. 두 번째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야 돼. 여러분, 가족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 지내는 것 먼저였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게 먼저냐? 아버지 장사가 먼저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고 유교주의자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마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따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할 거는 하고 부모님한테 할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너 내 말 안 듣고 교회 가면 오늘부터 너하고 끝이다. 절연하겠다. 호적에서 판다. 뭐 그런 말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런 말을 할 때 결정을 해야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직장 중요하죠. 내가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일 수 없어요. 사업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일 수 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 그거 해야죠. 근데 그게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겉옷을 먼저 입으면 절대 안 돼요. 예. 여러분이 겉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속옷 입고 나가면 다 쳐다봐요. 다 미쳤다고 해요. 순서를 잘 못 지킨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중근 아시죠? 안중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이등방문을 총으로 쏴서 참 훌륭한 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조 마리아라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조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천주교인이었지만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아들이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가서 뭘 가지고 갔느냐 하면 수의를 지어서 가지고 갔어요.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조국을 위해 떳떳이 죽어라, 그런 뜻으로 수의를 지어갖고 갔어요. 세상에서도 나라가 먼저다. 너의 삶과 너의 죽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나라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누가 먼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만날 기회를 주시고 아멘으로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 결정했으니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좋은 기회를 만났으나 따르지 못한 사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가족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임을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준비된 약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